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향료 만드는 자와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같이 22절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전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왕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내일 왕이 세워지는 이제 이어지는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먼저 미리 말씀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거나 아니면 왕의 제도를 부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왕을 세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왕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왕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이 이제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먼저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먼저 다루지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사로 세우고 노동자로 세우고 또 딸들을 데리고 가서 궁에서 일을 맡는 또 궁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꾼을 세우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토지나 또 소산, 가축물 그 가운데 또 최상품들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왕의 신하들에게 섬기게 되는 왕의 신하들에게 그거 다 줘야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산의 11조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알려주지요. 결국 왕의 압제에 사람들을 신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18절의 말씀에 그 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겠지만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때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19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이러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사람의 통치를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괜찮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런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펴놓고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들 같이 되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들이 왕이 필요한 이유를 다른 나라를 보면서 다른 나라에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 있는 세상,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좋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예배를 만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로운 질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질서.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법으로 말미암는 질서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전에 제가 이제 열심히 청년부 사역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여름에 단기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 나라도 몇 군데를 가고 지역으로도 여러 군데 나누어서 사역을 하는데 재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청년들에게 재정이 많이 필요하니까는 청년들 가운데 회의가 이제 생긴 거예요. 어떤 회의가 생겼느냐면 물건을 팔자. 이건 뭘 팔 거냐? 그러니까 한참 여름에 이제 사역 가니까 여름에 팔기 좋은 거 많잖아요. 과일 팔자, 수박을 팔자, 티도 만들어서 팔자, 신발도 닦아주자, 구두도 닦아주고, 주일날 교회 오는 모든 남자 성도님들 다 붙잡아가지고 신발 닦아주자. 얼마씩 받을 거냐? 그러니까 구두 한 번 닦아주는데 5,000원, 수박 하나에 10,000원, 티 하나에 10,000원, 그렇게 팔자라는 거예요. 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돈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돈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예를 들어서요, 수박을 팔지 않고요, 수박을 집에다가 배달해 주는 거예요. 팔지 않고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부에 기도해 달라고, 청년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집에 수박을 갖다 줘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수박값만 줄까요? 후원비를 같이 줄까요? 몰라요? 여러분, 수박을 파는 것보다도요, 수박을 하나 갖다 주고 후원해 달라고 하면요, 훨씬 더 큰 돈을 받게 됩니다. 구두를 팔면서 한 번 닦아주는데 5,000원 써놓으면 안 돼요. 써놓지 않고요, 그냥 구두 닦아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후원 한 통만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 컬이 파는데요, 한 컬이 닦아주는데 5,000원밖에, 5,000원 밖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요, 5,000원 받잖아요. 한 그릇 닦아주는데 5,000원인데 후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5,000원만 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0,000원 내고도요, 그 사람 돈 가지고 받아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50,000원을 내도요, 그 사람 돈 달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번 닦아주는데 5,000원 그러면요, 딱 5,000원만 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면요, 교회 안에 신비롭고 놀라운 질서들이 있다고요. 그것은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들이 누렸던 은혜를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죠.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는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오늘 월세 50만 원 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월세 50만 원 내요. 하나님 50만 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50만 원을 줘서 월세 50만 원 주세요 했더니 50만 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집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월세 문제가 아니라 전세를 해결해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은혜거든요. 은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월세 해결해 주세요. 월세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집을 사게 해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해결해 주세요도 좋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자고 생활해야 되는 집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거리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야, 이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요. 이게 곧 나의 생각이고 바로 우리의 부족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기 때문에 법궤가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법궤가 돌아왔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그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것 아닙니까? 미스바에서의 영적인 각성 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삶을 살아도 은혜를 다시 다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비슷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것은요 저는 은혜를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요 가장 대단한 것은 항상 뭔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감사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건강했기 때문에 감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감사의 내면에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막아줄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가요? 그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다른 믿지 않는 가정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고 다른 믿지 않는 공동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과 똑같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상 법과 세상 방법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라고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흉내 내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의 소망 주는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가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모임을 바라보고 세상 동호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모임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모임을 보니까는 술 모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라보고 야, 술 모임하는 거 좋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디 가면 그들은 야, 꼭 여행을 가면 화투를 가지고 가더라.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도박보다도 고수톱을 위해서 어쨌든 화투를 가지고 간다는데 우리도 그런 모임을 하자. 세상 사람들은 뭐 연초에 모임하면 뭐 사주본 모임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그거 바라보면서 그거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무엇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집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집니까? 오늘 20절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전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가족을 다른 모임을 바라보면서 거기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가 다른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세상에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일 터인데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받았던 놀랍고 크신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들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입술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돌보심과 그 은혜에 힘입는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